또 올해도 기름 붓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다시 서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며 사셔야 돼요. 근데 세상 안에서 늘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한다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 대한 예끌림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는 그냥 살았다.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살겠지. 이 시간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내고 있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말씀은 홍수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의 말씀처럼 듣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요구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바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날마다 말씀이 없이는, 그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이는 천국도 없고 우리의 자신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뒷불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세상의 사망 권세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 너희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살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새롭게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그 백성들이라는 것. 근데 그들의 왕으로 뽑아놓은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겠냐라는 것.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그러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죠. 뭐가 없어서 우리가 죽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는데 뭐가 없어 죽겠다 하고 자살도 하고 뭐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이 드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는 것. 그런 것처럼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갈이 오고 공고하고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여진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앞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귀신, 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의 수장이에요, 여러분.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섬기게 해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비를 관장하고 생명을 관장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신들이에요. 이방의 우상이라는 거. 그러나 이 생사화복,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은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그들이 그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의지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은 자들은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의 농사는 끝이고 두 해째는 초목이 없고 4해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해째는 인간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여러분의 수고나 세상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먹을 양식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 이 사망 권세에 모든 흑암이 깊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신다? 엘리야라는 빛의 선지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도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다, 깜깜하다, 모든 게 동굴과 같이 내 안에 사망이다 했을 때에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사망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의 땅에 선포되기 전까지 너희가 했던 행실대로 이 땅에는 비 한 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 말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라는 새롭게 하시는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대요? 비도 이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라라는 것은 생명을 관장하고 이슬이라는 것은 은혜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은혜, 이것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벽 이슬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그 새벽에 이슬을 내려서 하나님의 동굴 깊숙한 곳까지 초목이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동굴 깊숙한 곳에 그 아침 안개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이 그곳에 살아낼 수 있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새해 첫 이 시작점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 없이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속에 아버지 기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땅에 생명과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가 작정을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사망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고 그죠? 우리가 기생 라합의 가정을 봐도 우리가 가나안이 다 멸망에 이르러도 기생 라합의 믿음의 그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롯의 가정도 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천지가 다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냐라는 걸.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세상이 어렵다 하고 세상이 공고하다라고 할 때 우리도 죽겠다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서 힘 올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왜 죽겠다 살겠다 그리고 그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 신들이에요. 여러분이 뭘 먹을까 입을까로 구하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이해한 아세라와 바알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그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숨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가 우리가 저주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저주의 말을 그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러죠. 사람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왔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엎드려야죠.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걸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에 목적을 두드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희가 뭐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올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렇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남의 탓만 하고 남에게 정감만 시키고 그리고 정죄하고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깨트려버리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의 육체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네가 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선포했느냐? 선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를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죠. 근데 그리 시냇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생명물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년 동안 가뭄이 있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면 그곳에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다 그리 시냇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런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죠. 공중나는 새를 보래잖아요. 그들을 누가 먹이고 입힌다? 내가 들에 있는 들풀을 보래잖아요. 내가 입히고 먹이고 내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을 움직이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에게 다 유익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세상의 것들이 무익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 원망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감사 아닌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지금도 힘 빡 주고 주먹 꽉 쥐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장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 오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내는 자들은 아버지가 자연의 환경을 열어서라도 그를 돌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서도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죠? 우리가 이 엘리야도 수없이 많은 영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의 올해는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어둠의 땅에 선포할 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한번 봐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뭄을 다 죽어나가고 더군다나 엘리야는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 다른 말이 또다시 새로운 말이 나올 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다시 그 입을 통하여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그들은 만들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 꽁꽁 숨기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그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 다음에 아침에도 떡과 고기라라는 뜻이 뭐냐면 떡은 생명이요 고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과 생명을 계속 불어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메말라 가고 공고해 가고 황폐해 가고 피폐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과 또 아버지의 고기를 주시는 것처럼 생명의 영적 풍성함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러니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힘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과 힘이 없으면 새해도 우리 앞에 다가오면 수없이 많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유혹들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첫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그 말씀이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과 아버지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딱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곳만 계속 물이 있어야죠. 이곳만 계속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야죠. 우리는 이렇게 딱 단순하게 그 순간 그 환경만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혀 있을 때, 그죠? 그 막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멈추는 그 자리는 새로 시작하는 자리다. 여호와 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봐봐요. 한 걸음도 우리의 힘으로 움직여서는 절대 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없고, 왜냐? 이미 물이 말라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라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도 여기에서 결국 물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물이 마를 때까지 누구는, 엘리야는 참고 머물렀어요. 우리가 보면 누가 생각나요? 이럴 때 나오미가 생각나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양식이 없으므로 모압 땅으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요, 남편과.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머물 동안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누구만 데리고 나옵니까? 우리가 룻만 데리고 나오죠.
우리가 롯만 데리고 나올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항상 우리 스스로 뭔가가 메마르거나 뭔가가 멈춰 있다 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움직여 버릴 때에는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작점,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주시는 이 힘겨운 시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영적인 기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첫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하고 기근이 오고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힘이 드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이다?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있다. 그리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 우리가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또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낸다면 그 길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찮은 미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제는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우리는 어떤 시점이다? 다시 시작되는 축복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30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그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선포하라 하면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치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뭘 먹을까, 입을까, 이방의 우상과 같이 풍요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방의 우상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낸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내몬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엘리야와 같이 이 어둠에, 지금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에 가장 힘있게 설 수 있는 말씀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